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본문에서 제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해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빨리빨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은혜를 못 받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은혜가 안 됐는지, 이 본문이 왜 저에게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은혜를 못 받은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버리시면 이제 헛갈리는 겁니다. 일부 때도 나가실 적에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아마 마음을 좀 내려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은혜가 안 되었던 이유가 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다윗 때문이고 둘째는 요압 때문이고, 자,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저에게 이렇게 전이 된다 그럴까요? 다윗의 슬픔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본문이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적군의 적장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겁니다. 비록 페루나 같이 아주 못돼 먹은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울고, 이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군사들도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마치 전쟁에서 져서,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왜요? 성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등 안 해도 좋아. 건강만 해.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기대하는 것 건강도 아닙니다. 부상을 입어서도 괜찮았어요.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소원인데 압살롬이 죽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군사들도 함께 슬퍼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묵상을 하는데 이 다윗의 슬픔이 저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데 이게 귓전을 때리는 것 같은, 이게 메아리처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도 함께 같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의 슬픔 안에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의 이 눈물 안에는 죄책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비극, 내 아들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에브라임 숲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요. 이 압살롬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냐면 그의 형 암논이 자기 누이였던 다말, 그래서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배다른 형제가 많아요. 그래서 암논이 배다른 누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연모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해버려요. 근데 이 다말의 오라비가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받은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의 여동생에게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논이 처벌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떳떳하지가 않았으니까. 다윗도 그의 신하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암논이 여동생을 범했다고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끙끙 앓다가 결국은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것을 압살롬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2년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축제일 암논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고 거하게 취하게 한 뒤에 죽여버리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앞에 설 용기가 안 나니까 그술이라고 하는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술의 왕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밑에서 3년 동안 숨어 지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이 드디어 찾습니다. 압살롬아 돌아오라. 와, 압살롬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바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나 보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성경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돌아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얼굴은 안 봅니다. 돌아와서 바로 네 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고는 일절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년째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압살롬이 불까지 질러서라도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무력으로 뺏어와야겠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뺏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두 쪽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는데 이제 압살롬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 모든 시작이 다 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다. 그러니 한쪽은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 아버지로서, 또 한쪽은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책감, 이 두 개의 눈물이 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던 겁니다. 이 두 가지 감정, 내 아들 잃은 슬픔, 하나는 너무 미안한 감정.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탓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니, 자기들 친구끼리 싸우다가 얼굴에 상처가 난 것도 그냥 다 내 탓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거 다 내 탓이다, 내 탓. 이거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할 때 저는 가로 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애비가 미안하다. 이런 감정이 아마 묻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감정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영혼을 어둡게 한 겁니다. 다윗의 슬픔, 다윗의 죄책, 이런 것들이 꽉 저를 누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은혜가 안 되었던 이유입니다. 아니, 이 두 번째 이유는 은혜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짜증이 났어요. 바로 요압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옥상에서 막 그렇게, 다락이죠. 다락에서 그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요압이 그 우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 요압이 왕을 혼을 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 나라의 왕을 꾸짖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마땅히 여길 뻔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눈물이 다윗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웠던 모든 부하들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뚝! 그치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울면 이 군사들이, 부하들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아비로서 자녀를 잃은 슬픔을 충분하게 다 표현도 아직 못했는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 왕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말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지금 당장 눈물을 그치고 밖으로 나가 군사들의 사열을 받으십시오. 전장에서 목숨 걸고 왕과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전에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했는데 지금 당장 눈물을 그치고 안 나가면, 그래서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반란의 주도자는 자기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반란을 일으킬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으름장입니다. 협박입니다. 위협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고생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생이 심하게 될 겁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울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울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리고 군사들을 빨리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짜증이 나지 않으세요? 혈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요압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신가요? 요압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몰아붙이는가?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지금 다윗이 문루에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울고 있는 이유, 왕의 슬픔의 그 중심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가? 요압 때문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분명히 부탁했죠. 내 아들을 선대해 주라고. 내 아들에게 제발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보자 그의 부하들을 시켜 죽이고 맙니다. 다윗의 이 모든 슬픔의 근원은 요압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요압이 잘 알아요. 그러니 다윗이 울면 울수록, 다윗의 슬픔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래서 이것이 부하들에게 흘러가서 부하들도 다 같이 막 슬퍼할수록 부하들이 왜 이렇게 왕이 슬퍼하는가? 요압 때문이구나. 요압이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분명히 왕이 그랬는데 기어이 죽여버리더니 이렇게 왕이 슬퍼하는구나. 이 모든 탓과 원인을 요압에게 돌릴 수 있고, 동시에 요압이 무리하게 압살롬을 죽인 것이 들통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요압은 왕이 계속해서 울도록, 왕이 계속해서 이 슬픔의 감정에 있도록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돌하게 나아가 그만 울라고, 그만 질질 짜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압의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까지 하면서 다윗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하는 이 요압의 오만불선한 태도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요압의 이런 태도를 다윗이 맞대어 응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받아들여 버려요.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기름을 바르고 아무런 슬픈 내색을 하지 않고 성문에 나아가 앉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이 사무엘상하 강해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사무엘상하를 보는가? 바로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복음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려고 사무엘상하를 보지만 다윗만 보려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서 사무엘상하를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자 주보에 부교육자 코너에 보니까 유치부 전도사님이신 김복순 전도사님이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 압살롬은 너무나 잘못된 아들이에요. 패역한 아들입니다. 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아들이 죽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막 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래요? 사울 왕이 죽었다 그랬을 때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정갈이 딱 도착하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조가를 짓습니다. 사울을 애도하는 시를 써요. 노래를 부릅니다. 엉엉 울면서 사울을 그리워합니다. 사울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요. 그 시에 보면.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을 치러줘요. 이스보셋이 누군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반대편에서 북이스라엘을 통합시켜서 한 나라를 형성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 쪽 나게 만들었던 그게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고 같이 맞대어 욕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해하고자 했지만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정말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서운해요. 그분은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서운해요. 너무너무 힘든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버립니다. 이런 심장.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압이 오늘 다윗에게 보이는 이 오만불선한 태도, 다윗이 이것을 아주 너그럽게 품어버립니다. 이것도 꼭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같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거든요. 자, 고라자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읽어볼래요? 23절입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지금 뭘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신가요? 조시는 분이신가요? 아니 지금 조시는 분이 계속 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조시고요. 괜찮아요. 지금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지금 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졸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시편 121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은 하나 빠지죠. 깨소서, 일어나소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으니까 다윗은 그런 시를 안 쓰겠지. 시편 35편 다윗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니까 내 영혼을 내게서 너가 불구하고 하나님만 하실라 보고만 계실랍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와, 다윗, 고라자손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대처럼 그렇게 찬양했던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시편에 정말 많은 그런 표현들이, 마크 로버츠라는 목사님은 시편 강의 설교집을 냈는데 그 설교집 제목이 뭐냐면 무례한 기도였어요. 그게 설교집 제목이에요. 무례한 기도.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니까 너무 무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저렇게 막 하나님께 대들어도 되나? 저렇게 막 하나님께 따져도 되나? 막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관망만 하실랍니까? 막 정말 이런 표현들 써도 되나? 근데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다 품으시는, 이러한 표현들을 다 받아주시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망발을 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화락지가 나면 여러분 우리 하나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런 표현들을 막 쓰고 싶을 때 해도 돼요. 다만 혼자 있을 때만 하십시오. 막 대표 기도 때 그렇게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성문에 앉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보다 백성들을 더 위하는 넉넉한 왕의 마음, 나보다 이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이 왕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은 분명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동시에 다윗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뭐가 되죠? 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버지 장례식 좀 치르고 따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다는데 예수님이 그건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고 너는 지금 당장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은 데에서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자기 가족 돌아봐야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장례식도 치르고 분명히 자기 가족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29절 같은 말씀 보시면 네 집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개의 심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정말 나한테 너무 못됐어요. 정말 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화가 막 나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영혼을 나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줬지만, 나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줬지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요압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요압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왕을 막 몰아붙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다 수용합니다. 이거 다 품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넓은 자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양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넉넉한 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 한쪽의 마음이 있어요. 나의 가족을 돌아볼 줄 알고, 나의 벗들을 돌아볼 줄 알고, 나의 동료를 돌아볼 줄 알고, 나의 목장 식구를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동시에 우리 안에 성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마음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압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무례하고, 그렇지만 이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 이 슬픔의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성문에 앉아서 왕의 권세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지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저와 여러분의 지위도 왕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왕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묶어버리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이름으로 사단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성문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권세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뜨끈뜨끈한 영혼을 향한 사람과 동시에 왕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원수의 활동을 다 제어해버리는 이 왕의 권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 힘있게 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나는 이것만 아니요, 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을 향해서 한없이 긍휼히 여기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동시에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단호하리만큼 아주 냉정하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서 저들의 활동을 결박하고 저들에게 묶임당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활용하는 왕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그래서 아버지의 따뜻한 심장과 왕의 차가운 심장을 동시에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